제가 2주 전에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정주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주 할머니의 삶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밀알로서 사셨습니다. 한정주 할머니는 고운 모양도 없으셨습니다. 또 풍채도 없으셨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늘의 밀알로서 사는 사람을 보면요, 어떠냐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하늘의 밀알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을 가지지 못하고 풍채를 가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냐 그러면요,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시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한정주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할머니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신앙의 씨를 뿌린 하늘의 밀알로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던 집안에서 우선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손자와 1명의 손녀가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증손자, 증손녀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증손녀, 증손녀가 낳은 고손자, 고손녀까지도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3일장을 했기 때문에 관에 넣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저를 막 불러요. 저도 갔습니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이 됐는데도 이 팔 다리가 뻣뻣하질 않아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절더러 저도 와서 만져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만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정주 할머니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런 징표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정주 할머니의 며느리죠,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한 번은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 아픈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할아버지로부터 하도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품없는 삶,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할머니는 하나의 미랄로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죽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게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썩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렇게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알의 미랄 같은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생전에 열매 맺는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알의 미랄로서 삶을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대로 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세대, 그것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하더라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 그러면 자기가 담임하는 동안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보시고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수명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은 100살을 넘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0살을 넘기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명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알짜배기 땅이에요. 평당 가격도 굉장히 비싼 땅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 70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 땅을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요, 뭐 65세가 되고 70세가 되면요, 주변에 뭐 굉장히 좋은 땅이 싼 가격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계속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탐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열매를 보기를 원하면은 전도가 실패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 기간을 두고 전도를 보면요, 실패한 전도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전도는. 내가 전도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몇십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은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제 다음 주면은 여는 그린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린 음악회를 통해서 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단시간에 열매를 보고자 하면은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희 교회, 그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한 개척 1세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이 그린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썩어지고 우리가 죽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희생하고 죽고 우리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사는 목표가 그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를 그대로 있게 되고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남몰래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살아가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없이 그렇게 주님 한 분만 섬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가 뿌린 신앙의 씨앗이 발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고요. 성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속에 묻혀 썩어지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믿었더니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더니만 내가 주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미랄로서 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나와 나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것이 성취되지 않는 사람은 왜 성취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미랄로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 말은 내 실제 생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저렇게 적혀 있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저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내 요한도 한 알의 미랄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심내 요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침례 요한은 그 죽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큰 연회를 베풀고 그를 기분 좋게 하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다칠까봐, 내가 혹시 병들까봐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알의 밀알로서 살다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